우리 수고하신 모든 대원들과 또 지휘자, 반주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1부 예배에서 찬양하고 있는 블레싱 콰이어, 또 2부 예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함께 이렇게 연습하고 또 그동안에 수고해서 부활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박수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예배 전 찬양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가 또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지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또 악기 연주도 다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고했는데 우리 중고등부들 한번 손 들어보죠. 이쪽에 있습니다. 박수해 주기 원합니다. 우리 영야부 유초등부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 격려하는 박수를 좀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어린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온 가족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 서로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확증하셨으며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부활의 역사가 함께 있을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므로 온갖 저주를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사망 권세는 예수 능력으로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해서 하나님 나라의 쌓임으로 말미암아 상급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채움받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새벽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데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예수님의 무덤돌을 옮겨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 방식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고 돌을 옮겨서 무덤을 닫습니다.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로 무덤을 닫기 때문에 쉽게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무덤 돌을 옮겨줄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무덤 돌로 고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미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돌이 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옮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권세는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하셨고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를 소원해서 오늘 예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 감격이 솟아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열심, 열정, 헌신, 사랑, 부지런함이 있어도 그저 장래 행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순서를 기다리고 다음은 누구 장례식이 될까? 차례대로 그걸 기억할 수뿐이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무덤을 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무덤을 향하게 되어지죠. 헌신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지요.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수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없이 무덤을 향하게 되어지니까 마음은 무겁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울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움 속에서 온갖 문제를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생명 능력 권세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므로 무덤이 비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5절, 6절 기록되어 있지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무덤에 왔을 때 무덤은 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덤을 찾은 제자들은 오히려 걱정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게 왜 무덤이 열려 있어? 아니 왜 시체가 없지?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르고 있는 저주의 권세 무거운 짐도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 비어 있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신앙의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마귀 세력에게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악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되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신앙으로 무장하자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서 제자들은 다 도망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요. 또 부활하실 것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말씀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시 한번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뒤에 부활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죽으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이제 그들의 눈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다 도망한 채 십자가를 잊어버렸습니다.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도 잊어버렸지요. 더욱이 부활에 대한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 결국 그 모습은 걱정, 근심, 고민일 수뿐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해버립니다. 부활 앞에서도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오히려 당황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야? 걱정하며 고민하며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성경 읽으시고 그 가운데 힘을 얻으며 그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항상 말씀을 읽으며 그 가운데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와 도전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뿐이지만 그러나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는 길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지면 또한 살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죽어져야지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질 때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부활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주일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시고 진정한 안식은 누구에게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의 성취는 부활 후 첫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후 첫날이 안식의 성취이며 승리의 날, 부활의 날로 우리에게 기억되므로 이제는
신약을 서는 성도들 모두가 다 부활의 날 주일을 지키며 이날을 주님의 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는 부활의 감격 속에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갈릴리 가기 전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갈새 제자들에게 알려고 하게 되어질 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를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기도 전에 만나 주셔요. 이게 무슨 일일까?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곳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체험한 곳이에요. 주님이 거기서 기적을 베푸셨고 그 기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신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 주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들이 달려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순간 그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단지 갈릴리는 명사,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는 바로 동사가 되는 순간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순간 갈릴리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곳이 갈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며 성령을 통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증거함의 실천함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 주일이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제 우리는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지요? 4월 14일입니다.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주의 영혼들을 예수님 앞에 초청하는 날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죽음 권세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활 생명의 기쁨, 감격 가지고 살도록 초청하는 날입니다. 단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한 사람 더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적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비참하게 마귀 지배 속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억나는 영혼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기도 제목을 달라고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배후의 역사는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내쫓길 것이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한 건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역원들이나 전도 회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모일 때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든 안 나타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하면 됩니다.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변화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변화 없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기도할 차례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 돌이켜야 하는 것은 우리 사명입니다. 더더욱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위에 이 나라 위에 부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월요일 오후인가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도 이름을 대면 아실 만한 목사님이에요. 극동방송국 사장 김장한 목사님이 저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한테 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극동방송국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네 분이 그 식탁에 앉았고 김장한 목사님하고 비서 이렇게 몇 명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간절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분 나이가 91이랬는데 그 새벽에 제가 무슨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유명한 목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를 불러놓고 물론 다른 분도 3분 더 있었는데 간절히 부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느 당을 찍으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력 가지고 이번 선거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예요. 간절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간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지만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도 열어주실 겁니다. 이 부활의 날 너무나도 간절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북녘의 동포들이 아직도 핍박과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 휴전선을 넘어 저 북녘 땅에도 이 부활의 감격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선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가 1,500개 이상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북한에 예수만 믿으면 다 잡아 죽이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하며 걱정하는데 탈북자들은 와서 이야기해요. 예수 믿다가 지금도 잡혀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사형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시대가 끝나면 부활의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일에는 북한 사역을 하시는 노 목사님이 이제 봄사회 시작하시면서 잠깐 또 한국에 들리실 때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증거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계셔요. 봄이 되면 다시 들어가죠. 가을 되면 철수하죠. 겨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가을에 철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함은 봄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 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 육신의 모습을 보면은 내년 봄까지 살아있을지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봄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을 붙잡고 늘 하는 얘기가 통일될 때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지 복음도 전할 것이고 살아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것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가족도 살려야 되고 우리 주의 영혼도 살려야 되고 나라 민족도 살려야 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도 믿음으로 세워야 되고 저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예수 생명을 우리를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생명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